성탄의 노래 세 번째 시간,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성탄절 그러면 미소가 가득하고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약속을 잡고 막 들뜹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웃음조차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걱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계속되는 실패와 침묵의 시간 때문에 웃기도 힘들고 노래도 기도도 막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사가랴, 그런 제사장이었지만은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했고 아내 앞에서도 침묵했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9개월 동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2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어요. 9개월 동안이나. 처음에 벌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9개월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인가? 사람의 말이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프시면 안 되지만 행여나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힘이 빠지면 말을 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할 때 새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커집니다. 사가랴도 9개월 동안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 여러분, 혹시 침묵해야 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성숙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침묵을 끝내자마자 찬송을 터뜨립니다. 침묵을 끝내자마자 찬송이 터집니다. 63절, 64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혀가 풀리면서 하는 첫말이 어따 죽어버린 줄 알았다, 말하니까 살겄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찬송을 했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됐지요. 6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을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했다. 그 찬송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아멘해야 될 내용이고 다시 고백해야 될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을 했나요? 붙들린 바 돼서 터진 노래. 첫 번째 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성령에 붙들린 사가랴가 노래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죄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기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위해 속전을 주고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은 주인과 금전적인 것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그를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사가랴는 장차 베풀어질 구원의 영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애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자유와 기쁨이 있고 영혼의 해방이 있다는 것을 다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노래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의 뿔과 다윗의 집입니다. 근동 지역에 사는 뿔 가진 짐승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뿔은 흔히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구원의 뿔은 마귀 권세를 이길 예수님의 능력을 말해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다윗 왕국은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지만은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사가랴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게 됐어요.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나라만 영원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네. 눈에 보이는 황제가,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에 충성하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의 삶의 수준을 결정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애연처럼 외친 찬송이 세 번째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긍휼과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마치 식물인간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스스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졌지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 상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쌍방 간의 계약서를 쓰듯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은 이미 파기됐겠죠. 누구 쪽에서 파기돼요? 우리 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속간에 변화가 됩니까? 집도 사기로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하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익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고. 계약이 아니 결혼해서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아멘 네 해놓고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충성 다하기로 해놓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김 집사를 박 집사라고 불렀다고.
연말마다 목사님들이 겪는 고초입니다. 우리 김수미 권사인가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집사 이름이 없었어. 빼버린 거야. 한 번 빠져버리니까 매년 복사에다 쓰다 보니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놈의 교회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야. 교회를 옮겨야 쓰겠다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쌍방간의 계약을 맺었다면 우리 구원의 언약은, 구원의 역사는 이미 끝났겠죠. 아브람만 해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위대한 인격과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네 번째 사가랴의 노래는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사람, 광장구청장, 광주시장 옆에서 뭔가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왔다 우리가요 옆에서 이제 보면요, 아니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것들이 배기 싫어 죽겠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요 군수차 운전했어. 나 시골에서 기억을 해보는데 그 집이 대단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군청 다닌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군청 기사요, 기사.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집 취급을 받고 우리 그 집 애들 함부로 못 건드렸거든요. 운전한 게 무시받을 자리란 게 아니라 군수도 아닌 것이요 엄청나게 지가 일 봐준다 그러고 뭐 다 어쩌고.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연말 되면요 아주 뭔 클럽의 회장이 되고 막 이게 다 아주 막 힘들고 막 깃발 들고 흔들고 막 그래서 주일도 안 와버려. 그런 거 하느라고 막. 왜냐하면 교회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별자리도 주방 들어가서 마늘 따듬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여기는 이게 요즘에는 우리 자리도 이제 일찍 오서 앞에 앉으라 그러니까 누가 오래된지도 모르겠어. 이제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모한 사람이 앉아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게 막 빌붙어서 인생을 다 걸고 달려가서 후원하고 섬겨주는, 왜 당선만 돼버리면 인생 팔자가 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제사장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종신토록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천사야, 천사.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를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표현을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신다고 사가랴가 지금 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봐도 성결과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영원한 사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서 있지만은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저것을 목 잘라버리라, 실수하면 목 잘라버린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장관들이 벌벌벌 하잖아요. 잘라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금 벌벌벌 하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네, 잘라버릴까요? 다 내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투표해서 잘라버려. 뭐 민주당 당원 없으면 소용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년에도 경선이라도 들어가서 후보라도 골라야 되는데 이 동네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목사는 잘라버려도 하나님은 자르지 않는다. 여러분 제발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의 노래 5번째,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케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는 이제서야 아들 요한을 향해 말합니다.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고지받았는데 믿지 못해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애언이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향해 애언을 한다니까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너는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고르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사명이 있는 반면에, 남을 등쳐먹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사명,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성탄은 단지 구유 앞에서 감성적으로 감탄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다시 사명을 깨우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디 장난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지역에 간다고 하면 관공서와 그 동네가 난리 나지요. 구청장만 매달 우리 교회 기도하러 와도 그 구가 떠들썩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애언을 했고 모든 역사는 그 일을 향해 움직이게 됐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추호의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택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요한 가문 입장에서 엄청나버린 일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죠. 자다가도 웃어야 될 일이죠. 마리아라는 사람도 아침에 우리 노래 공부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왜? 원래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당신은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임신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구세주가 나셨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요한 가문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요한에게 그 길을 준비케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한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만큼은 성탄절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오실 길을 예비해서 요한은 오셨어. 다시 오신대.
그런데 그 길을, 그 부흥의 역사를, 그 길을 닦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대요. 찬양팀이 찬송할 때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신대요. 백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할 때 돌아오게 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주민들을 주께로 인도한대요. 세례요한적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인상 쓸 수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 웰컴 사역팀이 있는데 웰컴, 사족 영접팀, 모든 팀들 다 보면 성질을 내고 온 사람이 없어. 우리 김경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부터인가 3시 반쯤부터 하여튼 나와가지고 그 추운데 사람도 아직 오지 않는데 이미 사거리에 서 있어. 사거리에 주님 오실 길을. 사가랴의 예언 속에 요한의 미래가 보였다면 오늘 저의 설교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통로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 실제로 지금 우리 이주민 오늘도 베트남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오셨는데 캄보디아를 넘어 베트남으로 전 세계 열방,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일을 맡기면요, 그 일이 막 기쁘니까, 깨달아지니까. 나는 선교 기업들도요, 진짜 우리 연호로만도 너무나도 예뻐. 가보면 두 미숙이가 다 주방에 있고 이 우리 교회 미숙이들이 참 좋잖아요. 우리 교회 미숙이들이 참 믿음도 좋잖아. 우리 최원호도 아침에 내가 뭐라고 했지만 최원호만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정말이야. 저보고 연으로만 오는 사람은 없어. 대표가 좋아서 오는데 미소가 살인적이야. 왜? 지금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해놨냐? 주님 오실 길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킹덤. 저는 그래서 킹덤이란 말을 좋아해요. 킹덤 패밀리. 이번에 킹덤 미션 사역회. 기업에서, 직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의 축복을 받고 직장으로 일하러 간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네. 이동환이도 그것 때문에 살았대. 그것 때문에. 지금 공군 전투기 교관 이동환이가 맡고 있잖아요. 교관이 잘못 가르쳐보면 비행기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환이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전투기를 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목에 힘줘야 될 사람이요. 근데 교관 비행사요. 워낙 겸손해서. 김서훈도 아버님이 그쪽 군 출신 쪽 공군 쪽으로서는 장성, 서타 쪽 될 겁니다. 아마. 대단한 그 군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김서훈도 까칠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신다잖아요. 성탄절 때 트리만 밝히고 명품 가방만 사고 스테이크만 썰어 먹지 말고 주님 오실 길을, 주님이 오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 주님 오심을 수도 없이 방해했지만 주님이 오시고야 말았어요.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마 그 길을 청사교회를 통하여 세례요한처럼 우리를 쓰신다고 기뻐하시기를, 감격하시기를, 가슴에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셔 난 백성 맞추라 옹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기쁘다 1절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셔 난 백성 맞추라 옹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하는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구세주 탄생 2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뭐라 하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나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긴 꿈을 함께 하시다 길고 없이 거친 걸음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수로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완전하다 모든 천사도 바뀌며 주의 놀란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합니다 진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소사도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오전한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소차도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나의 찬송아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